예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도 용서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그와 같이 자기 자신을 먼저 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줌 없이 그 사랑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씻을 길 없는 주홍 같은 죄를 이렇게 눈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에서도 같은 외침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악독한 건지를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면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면 그 죄값으로 벌을 받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아름다운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 이름이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어느 누구에게 지음을 받았거나 어느 누구에게서 출생하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우리로 보아야 하고 믿고 의지하여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7절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벌써 죽었던 사람입니다. 마귀를 따라 살고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멀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들은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하여 부를 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8절에 했습니다.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올무가 많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올무를 놓아 어쨌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엎드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도 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나의 범죄에 대하여 여호와의 심판이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게 되며 했고 10절에 가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는 자고 대적하던 자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힐 것이라는 했습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당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은 6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연 어떤 태도를 지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느니 라고 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69편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바람으로 인해 눈이 새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시선이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바울도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래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승리감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영광 중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처럼 사랑해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내어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이해하는 방법은
부지런히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때 우리는 사랑을 비로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성장이 더딜 뿐인 것입니다. 뛰어다니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신앙의 성장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5가지 태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어떤 복이 오냐면 4가지 복이 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오는 4가지 복. 첫째는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편이십니다. 성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느리시고 사랑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위하신다면 그 누구도 대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송사도 못하고 정죄도 못하고 끊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위하심을 받게 되는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이 풍부한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의 성벽을 건축하는 날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이 바로 물질이 풍부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의 복을 받습니다. 12절은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호황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오는 복은 망하지 않고 흥하는 복을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자들의 땅은 패망하여 황무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망하지 않고 흥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항상 위로 향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4가지, 하나님 위하심을 받게 되는 복, 물질이 풍부한 복, 그리고 부흥의 복과 망하지 않고 흥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땅을 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받는 복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마지막 때에 거친 황량한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